오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야곱이 씨름한 존재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야곱 자신이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존재. 그래서 신이 누구인가? 이 낯선 자란 모티브가 등장을 해요. 저는 이제 낯선 자 모티브가 성서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엠머가론 두시에도 그렇고 항상 사람인데 천사라고 그러고 낯선 자였는데 부활한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낯선 자인데 알고 봤더니 신적인 존재. 자신이 디스가이즈한 거죠. 자신이 변장한 거지. 그러면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한 거거든. 그래서 그 시험 과정을 제 씨름으로, 이 아박이라는 것이 정말 올림픽 선수의 결승처처럼 치고받고, 그래서 아예 싸우지 못하게 불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이거 뭐라 할까? 그 결기, 결단, 간절함, 그걸 통해서, 이게 통과 의례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통과 의례는 결코 보통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그 혹독한 시련이. 그래서 거의 불구가 되었지만 통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뭐 예수의 십자가 사건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활이 있고 살아나고 새로운 인간이 된 거거든요. 야, 네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감히 신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베레카, 무릎 꿇는다라고 할 때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 꿇는다에서 왔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수님 강의나 책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보는 일인데,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기도도 내면을 보는 기도보다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만, 그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지만 되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한국 그리스도교의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의 성서 해석이 너무 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성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우리의 종교성을 극복해야지만 성서의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첫 번째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야곱이 그 어떤 낯선 자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 보면은 승리는 낯선 자가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허벅지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쳐서 무릎을 꿇렸기 때문에 승리는 낯선 자가 했는데, 근데 승리의 선언을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지금 다쳐서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 내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이것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 제가 오래전에 한 뭐 거의 10년이나 됐는데, 이게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신구약을 썼는데, 그때도 그 성서는 위대한 질문지예요. 해답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갖고 질문을 심오하게 하는 책이다. 인간의 문명이 이 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책 중에 책은 이제 성서고, 성서는 내가 그래서 그 책이 나왔을 때 성서가 종교인들에게 납치되었다. 교리로만 해석을 해서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서 이거를 좀 인문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누구나 읽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요셉 스토리는 그 유명한 토마스 만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란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도 보고, 여기 많은 모티브가 있고, 특별히 이 이야기는 뭐 융이라든가 프로이드 뭐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런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그
대상이 되는 책인데 이 책이 납치된 것 같아요. 교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풀어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행간을 깊이 읽으면 누구나 자신의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 직역을 쓰고 의역을 썼잖아요. 의역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상상을 통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이 구절들을 곡 씹어 보면 어느 순간에 성서가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느낀 거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해서 자신만의 성서 해석을 내놓을 때 비로소 성서가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어렵지만 원전 텍스트를 여러분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가 있고 성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텍스트가 있고 요걸 해석한 콘텍스트가 있어요. 저는 요걸 해석한 어거스틴의 해석도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석도 보고 마틴 루터의 해석도 보고 깔뱅의 해석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해석은 각자 4세기, 뭐 11세기, 15세기, 19세기 깔뱅은 프랑스 사회에 그 당시에 적절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와서 요거는 없어지고 존 웨슬레가 말한 거, 깔뱅이 말한 거, 어거스틴이 말하고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게 텍스트가 돼. 그러니까 사람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직접 한국 사람한테 땡기면 여기 기적이 일어나고 21세기에 우리에 맞는 성서 해석이 우리가 좀 유불선 종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K컬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성서 해석이 과감하게 나야 된다. 느닷없이 여러 개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교성이라는 게 첫 번째, 내가 참여하지도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교리에 의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성서를 안 읽은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성서는 창세기 1장 1절 해석하려면 한 열흘 걸려요. 보통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양한 해석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이 시점에 맞는 걸 딱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형화된 걸 하나 딱 막고 그걸 거기에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저뿐만 아니라 또 성서학을 공부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같이 해서 이게 현대 예술과 철학과 다 어우러져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정황에서 새로운 해석이 창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종교성이 여러분만의 종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면 좋겠다. 응? 누구의 종교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질문 뭐였지? 근데 왜 이겼냐?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부 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놓고 히브리어에는 예를 들어서 아말 그러면 그가 말했다 해서 그가 말했다 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He said에서 항상 said만 써. 그래서 그거는 내 몫이에요. 이게 누가 말했는지 내가 말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32장은 주어를 헷갈리게 만들었어. 이게 그 사람이 말했는지 야곱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괄호를 넣어서 이건 야곱이고 그 사람이다 이러죠. 여기에 일종의 이 성서를 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말했지만 이 맨 처음 그 사람은 또 다른 야곱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었다. 홀로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홀로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는 두 개의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그만 여러분, 하나는 큰 여러분. 그래서 큰
셀프가 있어요. 그레이터 셀프가 있고 하나는 스몰 셀프가 있는데, 우리가 스몰 셀프는 자신이 아는 세계에 안주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계에 안주해서 자신이 깨달은 거를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넓거든요. 지금 그레이터 셀프는 이거보다 훨씬 큰 이 셀프가 있는데, 이 셀프는 뭐냐? 심지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해도 나의 일부가 되도록 훅 당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글 쓴 게 페북에 올린 게 달팽이가 기어가더라고. 근데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지고 가요. 그래서 이 집을 지기 위해서 이 칼슘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달팽이가 이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아래. 그거 아세요? 근데 쭉 가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자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도로 가운데 왔어요. 저쪽을 건너가기로 작정을 했나 봐. 내가 물어봤죠. 왜 가려고 그러냐? 묻지 말래요. 가고 싶대.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다 도로를 나갔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다 차에 뭐 깔려 죽기도 막 그래요. 그래갖고 한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 더듬이가 있어갖고 더듬이 앞에 눈이 있고 듣지는 못한대요. 그 밑에 조그만 촉수가 있고 풀을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 달팽이 스네일이 이게 쭉쭉 이게 기어가다. 이 스네이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스네일이, 달팽이가. 이게 달팽이가 사실 조개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 곤충이 아니에요. 쭉 가서 다른 데로 가고, 야, 너무 신기해요. 확대해서 봤는데, 야, 세상에 이거는 달나라간 그 아르테미스 우주선보다 더 존귀하더라고. 이거는 수천억 들려도 이 달팽이 못 만들어요. 뭐 나비 한번 보세요. 어저께 저녁에는 거미를 봤는데, 거미도 이거는 수조원 들여도 거미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이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우주인 거, 우주가 나고. 그래서 야외 나는 나다, 이게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을 나는 나다라고 말했거든.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걸 포함하는 생명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다. 이게 우파니샤드에 나는 아함 브람 아스미, 나는 우주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우연히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하고,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역지사지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거는 홀로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괜찮은 인간과 괜찮지 않은 인간과의 대화인 것 같다.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씨름한 그 존재가 이인 거지. 그러나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조그만 존재가 부서져야 돼. 쩔뚝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